오늘 말씀은 교회의 머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의 머리라. 사람의 몸도 머리가 있잖아요. 팔 끊어져도 살아, 다리 떨어져도 살아요. 근데 머리가 끊어지면 죽죠. 제일 중요한 게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중심으로 해서 몸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가 명령을 하니까 몸 사지가 다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교회 머리. 그런데 머리가 진짜로 내 영혼에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고 있나? 이제 그걸로 오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육신은 머리가 있지만 영으로 예수님을 믿는 내 영 속에는 영의 머리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럼 이 영의 머리가 없다면 나는 교회는 나오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내 영이 죽어 있지 않는지. 영이 여러분 머리가 다 지시를 하잖아요. 지시를 하니까 우리가 사직이 움직이지. 이 머리는 지시하는데 몸은 못 움직이는 걸 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애인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 육신의 장애인만 장애인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시하는 말씀이 내 영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주님은 말씀하는데 나는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 정말 내세울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교회는 잘 나간다 하지만 혹시 영적으로 장애인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그럼 내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우리가 치료를 받잖아요. 병이 있는데 난 병 없어 건강해 하고 죽지. 조그만 병이 있어라도 의사한테 몸을 맡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이런 면입니다. 나는 내 영적 생활이 병든지 고장났는지 뭐 잘못된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엑스레이가 우리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 MRI가 이게 우리 영 속에 딱 들어오면요 영이 표가 납니다. 내가 주님 바로 믿는지 잘 믿는지 표가 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어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목적이고 방법이고 예수님이 전부요 세상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했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엄청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왜 아들을 통해서 창조를 했느냐?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만날 수 없어요. 태양을 봐도 우리가 금방 우리가 눈이 가버리는데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죄인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중간에 매개자, 아들을 통해서 편안하게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은 존재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속에 누가 있나? 오늘도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들 속에 다 있어요. 신비하잖아요. 말씀 자체가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꼼꼼히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뭐 덮어놓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꼼꼼히 되새김질 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단물이 나올 때까지 꼭꼭 씹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풍성한 바다와 같은 거예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부요, 영광, 복이 가득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여러분 흔히 들었습니다만 우리 성경에도 이게 흔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머리가.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머리가 붙어 있는지 내 신앙생활 진짜 머리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물의 피조물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물, 세상 만물,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 우주 자연이 왜 존재하느냐? 왜 존재합니까? 딱 물으면 답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 근원이 그분이 있는 거예요. 신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긴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 못할 이런 간격이 있는 거라고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해요. 예. 우리가 편해요. 예수님, 하나님 직접 만나면 우리 죽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꼭 하나님이 사람 같아. 이렇게 따뜻하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이 예수 이름이라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 보내주시면 우리는 여전해요.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존재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멸망 심판을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의 긍휼로 부활을 하시고 예수 안에 우리가 다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의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에는 아담 사람, 죽음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지만은 근전에의 예수에게 접붙인 거예요. 우리를 예수 나무에다가 우리를 접붙였어. 우리는 옛날에 멸망의 열매, 썩은 열매, 지옥의 열매 이런 열매 맺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에 접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아름다운 꽃을 피고 향기를 나타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 만물의 머리도 예수님이 어떠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움직이 가야지 머리는 머리대로 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렵니다. 이러고 장애인이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 장애인이 안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대책임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나?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세상 사람들한테. 전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인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자연적으로 현상적으로 세상이 여러분 우연히 됐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누가 만들었나, 자연 누가 만들었나 뭐 압니까? 그냥 자연 저절로 생겼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자연의 법칙, 우리 인간의 주인, 인간의 삶의 목적, 이거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있나? 모르는 거요. 우리도 옛날에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몰랐던 왜 모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딱 가렸다. 못 보게 만들었다.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은 세상 신이 못 믿도록 한 거예요. 못 믿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믿는데 나는 믿는 게 뭐예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예. 다 죽어 있는데 하는 사람 뽑은 거야. 하나님 뽑은 거, 죽은 사람들이 뽑은 거야. 이 사람 살린 거야. 여기에 은혜라 말입니다. 우리도 원래 눈 가려워졌고 귀 가려워졌고 세상 천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영을 보내 예수 믿도록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오늘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제 흑암의,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했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들. 이제 하늘로 말하면 이제 갓난아이가 이제 하늘에서 금방 태어났어. 어머니 몸속에 태어난 아이는 뭐 천지분간도 못하고 눈 감고 응애 우는 소리밖에 못해. 오늘 우리도 하늘나라에 태어난 갓난아이라 말입니다. 갓난아이기 때문에 여전히 젖을 먹어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의 영향을 받아야지요. 이래가지고 어린아이가 자라난 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을 그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은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피 흘린 대가로 교회가 모여진 것, 이거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는 교회 위에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말씀하에 모든 지체가 움직이고 피가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의 머리에 예수님이 붙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을 모인 곳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예배당 건물 얘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다 헐기래요. 이거는 뭐 틱거리요 이런 거. 그럼 우리의 영 속에 주님의 영이 임재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삼았다,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나 인생의 머리야. 내 육신의 머리에 있듯이 내 인생의 목적, 내 영혼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쫓아가며 그 명령 듣고 살아가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도대체 내 인생의 머리라고 예수님이 생각 안 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내지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뭐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다 물어봅니까 여러분? 이거 할까요 말까요 우리 인생살이를 하면서요. 이것 보면은 얼마나 내 인생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 오늘 여기는 어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20절에. 근데 우리는 내 인생 속에 어뜸이 누굽니까? 파편이 다 나오죠. 내가 어뜸이요, 주님이 어뜸이요. 이거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때에 같이 예배 드리지만 내 일상생활에 바쁘다고 휘떡 나가버리는 내가 어떠며 주님이 어떠며 이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는데 24시간 중에서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나를 위해 사용하지. 이거 보더라도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떠면 분명히 바로 얘기하니까 내가 어떠면 주님이 어떠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희생하시고 피도 다 쏟으신 그분인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손가락 까딱도 안 해. 수고 안 해요. 이 예수 믿는 나의 본체라. 그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 알 수가 있잖아요. 참, 늘 듣던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 늘 듣던 말씀 또 들려주기는 뭐 들려줘? 듣기 쉽지. 듣기 싫어요. 그게 우리 정상이라. 근데 우리는 찬송가에 있으면 또 들려주시오. 속으로는 안 들어도 되는데. 얼마나 우리의 자신의 말씀 앞에 이렇게 참 못난 존재인가. 그래서 이 시간도 참 저 설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도가 나와요. 주여,
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성 위에 이 시간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심정이 막 나타나요.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예배당 나와가지고 헌금만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18절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밥 먹고 살고 우리가 왜 돈 벌이면서 살고 열심히 땀 흘려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맞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뭐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행복하려고 뭐 때문에 행복하려는데 이렇게 물고 따져 들어가면요 전부 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근데 성경 딱 보면 그가 근본이시요 하는 거 보면 내가 먹고 사는 이유의 목적도가 그분에게 있네. 바로 그 점입니다. 내 먹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날 건져주지 아니었으면 내 목적 그분 아니에요. 내 목적 마귀야 사탄이야. 나는 실컷 먹고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 어떻게 하는데 나중에 멸망해 죽어 끝나. 그 원수 마귀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내 생각도 내 정력도 모든 것이 그에 따라 살다가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멸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목적이 마귀라. 이런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이제 내 목적하고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나는 이제 전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아버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런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밥 먹고 살고 있어도요 사실인즉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랬죠?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저 외국인들 표시가 나잖아요. 저 사람 근로자구나 표가 나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 땅이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잠시 돈 벌고 있다가 때가 되면 갈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서 산다니까. 이 땅에 아무지 살라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도 역시 여러분 이런 존재이다.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얼마 동안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의 삶의 시간이 타임이 딱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럼 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국 가는 길 고향이라고 왜 고향이라고 그래요? 그게 영원히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그래요. 그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와고 타임이 되면 그에게 돌아가는 게 이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예수님 머리 중심, 예수님 중심하여 살다가 그 세상을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예수를 잘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머리를 잘 알아야 되는구나. 내 머리를 잘 공부해야 되구나.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한 머리 따라 몸 따라 해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런 생활을 할 겁니까? 아니 우리 세상도 나중에 부활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육신에 있는 그런 성향 따라 살 겁니까? 전혀 다르다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를 바로 배워야 나중에 부활된 몸 속에서 지식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거고 모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도 우리나라 법 모르고 풍습 몰라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길도 몰라, 음식적인 이름도 몰라, 말도 몰라, 모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도 그래요. 남쪽이 이런 자유로운 속에서 억지 제재를 받다가 요 자유를 누리니까 모르는 걸 몰라.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저는 단어가 뭔지. 그러니까 한참 배우고 난 뒤에 이제 잘 섞여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천국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줘가지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거지가 있고요.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예수 믿어도 병들고,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목적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만히 안 둘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벼락 부자 다 만들었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200살, 300살까지 살게 만들 거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는 응당 저런 소리 한다가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자꾸 만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하면 두뇌에서 뭐라고 하면 야 운동 좀 해. 또 배고프면 두뇌가 뭐라고 하면 야 먹어 이러잖아요. 두뇌가 잘 지시를 해요. 언제나 지시야. 야, 운동해, 먹어. 다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몸이 따라가니까 여러분 힘을 얻는 거지. 두뇌가 지시하는데도 안 해보세요.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과 연결시켜 살아갈 때 그분이 날 만들어. 내가 날 만드는 거 아니야. 예? 머리가 내 몸을 지시하지 몸이 머리를 지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가도록 내가 맡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는 거야. 맡기는 게 뭡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 생활하는 게 역의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교회의 머리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신기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교회는 사실은 신비한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 이건 이해가 안 될 얘기는 우리는 쉽게 들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종말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교회는 세상 때가 다 돼가면 교회가 생긴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래서 구약의 요엘서 보면은 주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분명히 요엘 선지자는 뭐라 그랬나? 말세가 뭡니까?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나? 주의 영이 임재한다. 주의 영이 왜 임재하는데? 주의 영이 임재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재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그 환상을 늙은들이 꿈을 꾸고 이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세에 하나님 만드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네. 아담 이후에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 멸망으로 가지만 이 멸망으로 가는 인생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 나와. 무슨 작품? 교회가 툭 튀어나와. 이게 말세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의 피 흘림으로 시작하여 세운 말세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00년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2022년까지 왔잖아요.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시대는 어쨌든 세상 끝이 다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가지고 1차적으로 모든 구원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놓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가 때가 되면은 마지막에 강림을 하셔요. 이게 재림입니다. 이때의 세상도 타임아웃 끝나요. 육신의 죄악의 세상 끝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거란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끝나는 세상에 몰두하지 말고 장차 세계를 위해서 항상 우리의 눈은 바로 언덕에 보지 말고 언덕 위에 저 뒷산을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네? 소백산만 바라보지 말고 소백산 뒤에 있는 저거보다 더 높은 저기 안 보이는 히말라야 산맥까지 한번 바라봐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 속에서 안 보이는 저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안 보이는 그분이 내 인생의 머리라, 나의 어뜸이라, 나의 중심이라, 나의 목적이라. 누가 이해합니까? 이 말씀 누가 이해하겠어요? 어둠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 깨워도 아니고 찔러도 아니라나 지금 못 일어나. 왜? 죽었는데. 이거에서 흑암의 권세의 존재라잖아요, 세상은. 이 흑암의 권세의 존재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어 오늘 여기 앉아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있잖아요. 예수 안에 살아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무시해, 멀리해. 어림도 없는 소리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라났는지 모르고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나면 2살, 3살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점점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 존재가 점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얼마만큼 자라났나 우리가 아직도 내 머리가 낸데 내가 자라났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해요. 엄마 아빠보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린아이들은. 왜?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 점점 크면은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하지 못하면 언제나 내가 목적이야. 내가 근본이야. 내가 어뜸이야.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들게 되면 점점점 우리가 주님의 개방이 돼요. 주님이 내 머리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지. 주님을 바라본들 뭐합니까? 세상 것 주세요 하는데, 내 욕심 이루어주세요, 내 소망 채워주세요 하는데 바라보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에? 짧게 기도해도 바르게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바로 믿는 사람이 있고, 평생 예수 믿어도 잘못된 길로 혼자만 독단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슴속에 우리가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배경은 골로새 교회가요, 골치 아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골로새 교회는요, 하나님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 잘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놔버린 거야. 예수 믿는 거 전부가 아니야.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 예수 믿어도 안식일 지켜, 예수 믿어도 할례를 해, 예수 믿어도 뭐 해. 그럼 예수 십자가 피 흘리면 뭐 때문에 피 흘렸노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그럼 우리 구원의 50%밖에 안 된단 말이야. 부족해가지고 50% 더 채워야 되나? 인간의 선행으로 더 채워야 되나? 이런 엉터리 같은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 놓으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이단이 나한테 속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정욕이 내한테 속인다니까. 나의 주장이 나를 속인다니까. 네가 최고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에덴 동산의 원수막이 뱀이요, 에덴 동산에만 있은 줄 아랍니까? 내 마음에도 기어 들어온다니까. 이 뱀이 와가지고 네 뜻대로 해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어떤 대로 해. 네가 하나님이야. 예수를 믿어도 자꾸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연히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런데 기가 쏠깃하고, 하나님보다는 나 위주,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조, 주님 찾는 것보다는 세상 절로, 세상 줄 거음 다 버리긴 못 다 버려. 너무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적나라하게 밝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때문에 자꾸 자기들이 머리들, 교회가, 목사가 머리요, 장로가 머리요. 아마 일반적으로 목사, 장로가 머리일 거야 생각할 거예요. 벌써 예수를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직분자는요, 발밑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발밑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섬겨야 돼. 요게 직분자예요.
그런데 교회에 뭐가 되면은 뭐 자기가 어쩔거리고 자기가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국교회가 뒤죽박죽에다가 완전히 막 엎어져 버려라. 한국교회요. 완전 막 도구 테이블이에요. 도구 테이블. 지금 어떤 교회들 보면 얼마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다보시면 교회를 보고 영광을 받으셔. 정말 여러분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읽은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 뭐라 그럽니까? 우리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다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고 행복이 다 있고, 이러니 여러분이 예수 없으면 뭐 예수 안에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없으면 어떡해요? 그 인간은 여러분 불행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없는 만물은 여러분 공허하고 헛되고 빈껍데기 험하고 피곤하고, 예.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돈 벌고 살아도요, 이 예수가 없으면 인간이 피곤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다. 눈으로는 모두 만족하며 길은 들도 차지하려 하는도다. 솔로몬이 부귀영화 다 끌어안고 살아도 하나님 멀리하고 나는 게 솔로몬 인생이 완전 빈껍데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면서,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괴롭나? 예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으로 못 모시고 으뜸되게 못하시고 예수의 내 머리가 아니고 내가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믿어도 재미없고 불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 줄 동안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새겨두면서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식사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라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bek혀가지고 가슴이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한 주간 또 이 말씀 메아리 쳐서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